마하반야바라니, 네, 잘들 계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계절은 어김없이 아무리 더워도 또 아침, 저녁 이제 좀 약간 기온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그나마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좀 이제 늦게 맞게 됐는데, 네.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은 진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팩트가 아닌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나 들었던 어떤 소문에 의해서 또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유튜브에 정보를 뿌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진짜 참이고 거짓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상가들이, 자유사상가,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자유사상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많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많이 있어서 60종이 있었다기도 하고 36개가 있었다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중국으로 따지면 백가쟁명 시자같이 수많은 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인도의 제가 신도자들도, 제가 불자는 아니겠죠. 제가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도인들이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비춰서 생각해 보면 유튜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자, 예를 들면 이제 아침마다 저희 봉헌사 이제 스님들끼리 아침 공양을 끝나면 차를 마셔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아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중에 어떤 모 스님은 코로나는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에서, 스님 왜 맞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는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체 생체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미국으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신상이 모두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정보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님은 자기는 안 맞겠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접종률이 거의 한 80%,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국민들이 아니 우리한테는 맞을 권리도 있지만 안 맞을 권리도 있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까지 할 정도로 지금 세계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때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좀 늦었냐 하면, 제 나이대에 비해서 늦었냐면 1차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하도 렉이 걸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며칠 후에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서 간신히 그것도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은 크게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맞아야 된다는 막연한, 또는 그냥 나라에서 시킨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맞아야 된다, 맞아야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혼란 상황, 정보의 혼란이 왔을 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보의 혼란이지만 부처님 당시로 얘기하면은 사상의 혼란이요,
어떤 철학의 혼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철학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전개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26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때는 유물론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상가 중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죠. 유물론자들이 있어서 극단적인 유물론, 인도 유물론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사람의 몸을 예를 들면 반을 댕강 잘랐다라고 하면 그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물질을 2등분한 거야. 이렇게까지 논리가 뭐냐 그 물질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그냥 물질이라 이건 뭐 정신적인 가치 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야. 물질은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만약에 유물론을 받아들이게 그런 물질 사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내가 삶을 태도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철학과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전개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상은 철학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영기적인 삶을 물론 불자들이니까 영기적인 삶을 잘은 모르겠지만 수용하고 되도록이면 영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영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일체 불교하는 인연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영기적인 삶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책에서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습득한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개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삶도 바뀌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여서 우리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각자 개인이 어떠한 철학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 또는 사회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각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런 혼란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떠한 사상을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을 좀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좀 더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제 그 기준을 세워서 그 당시 2600년 전에 인도인들한테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는 그 정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판별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짧게, 벌써 12시가 다 됐네. 백중인데 또 초하루기도 해서 짧게 제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이제 좀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율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교율이라고 하면은 율장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자,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이 격정이 아닌 평정으로, 그다음에 집착이 아닌 초월로, 세속적 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탐욕이 아니라 소박함으로, 불만족이 아니라 지족으로, 무리속이 아니라 홀로, 무기력함이 아니라 활력으로,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끌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확신이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이 규범이다. 이것이 수행법이다. 이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다. 자, 이 내용을 찬찬히 좀 부연 설명해서 해석하면, 자,
첫 대목이 이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든, 네,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야. 부처님이 하면 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발정도를 지키면서 수행해라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부처님은 전혀 그렇게 시작 안 하시고 어떤이라는 것을 앞에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만이 이 세상의 진리를 나타낸다 또는 당신들을 평안의 마음으로 이끈다라고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나라면 석도스님의 말을 잘 들으면 집안 다 평안하고 행복할 겁니다. 당신도 행복할 거예요. 라고 내가 깨달았다면 그렇게 해줬을 텐데 부처님은 전혀 당신은 배제하고 당신의 사상까지도 배제하고 어떤 가르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상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상에 갇힙니다. 여러분이 불자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수용하고 거기에 맞게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불자라면 불교마저도 한켠으로 밀어두고 어떤 사실을 대했을 때는 한번 불교적인 시각으로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불교라는 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진실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못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강경에도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런 거예요. 그 중심 내용은 이것과 맥락이 같은 거란 말이지. 마하반야 바람이 아니라 이름이 마하반야 바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그것이 저기도 써있지만 뭐 굳이 해석하면 큰 지혜의 실천하는 핵심경 이런 뜻이잖아요. 부처님의 핵심적인 사상, 반야 사상을, 공사상을 핵심한 경전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공사상 속에 살면 분명히 진리와 여러분이 보는 데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리는 아마 여러분의 진리를 생각하지 진리로 판단할 뿐이지 참 진리의 모습은 못 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하지만 그 불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갇혀버리면 여러분 불교적인 가치관에 갇히게 되면 불교적인 가치관에 갇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력과 생각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시야에서,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많이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자 부처님이 뒤에 계시죠. 자 예를 들면 여기 회장님이 계신 데서 보면은 부처님이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어느 쪽에 계셔요? 오른쪽에 계시죠? 자 그럼 여기 보살님은 부처님이 어느 쪽에 계세요? 보살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죠. 자 부처님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제 뒤에 계신데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오른쪽에 있다 하시고 이쪽에 계신 분은 왼쪽에 있다 하시고 저는 뒤에 있다고 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할 줄 알고 거기서 비추어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된다? 완고해집니다. 저도 많이 완고해졌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 완고가 뭐예요? 완고란 뜻이. 완고. 풀어서 얘기하면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딱딱하게 굳어간다?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간다. 딱딱하다는 건 뭐다? 잘 깨지지 않는다. 잘 깨지지 않는다. 한 번에 어떤 모양을 형성하면 그 모양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딱딱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예를 들면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물컹물컹하고 탄력 있잖아요. 따뜻하고 온기가 있잖아요. 이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지죠. 체온이 없어요. 그리고 굳어갑니다. 딱딱해집니다. 죽은 것은 딱딱해요. 네. 살아있는 것은 유연합니다. 유연해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연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고가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면 여러분은 산송장이라. 산송장. 심하게 얘기해서 산송장이에요. 내가 산송장이 되겠어요?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완고해질수록 여러분 나는 정신적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신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해야지. 부처님마저도 당신도 내 가르침이 아닌 어떤 가르침이라도 격정이 아닌 평정으로 해요. 한마디로 이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에 가깝고 나에게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거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누구는 이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수는 이슬람을 믿고 개신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종교가 옳다고 내가 딱 굳어버린 완고한 생각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 아니면 내가 밀어내야 될 사람, 우리와 공동체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인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지 왜 그 사람의 생각이 물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해야지 내가 먼저 나의 주위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재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재단.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옳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성품을 내가 제대로 보고 그 사람을 제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진리를 대할 때 또는 사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보는 순간 그것은 내 어떤 생각에 의해서 판단된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스님 입장에서 신도는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제가 어떤 틀을 딱 가지고 보는 순간 그 틀을 벗어난 사람은 제 입장에서는 신도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틀에서 그 스님은 그 틀을 벗어난 순간 스님이 아닌 거야. 근데 누구는 또 그 스님은 굉장히 좋은 스님이라고 하네? 부처님은 지금 제 뒤에 있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은 오른쪽 왼쪽에 계시듯이 이것은 진리는 내가 어느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서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고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고정적인 생각을 좀 멀리 여여서 좀 지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또는 두 걸음 뒤로 떨어져서 바라볼 때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좌측에 앉았으면 오른쪽에 앉아서도 부처님을 한번 바라보고
또는 가운데서 부처님을 한번 바라보고 또는 뒤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이 다각도로 부처님을 봐야지 부처님의 모습은 이렇더라 라고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바라본 것만이 부처님의 위치가 아니다. 네. 동쪽에서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서쪽에 있던 사람은 동쪽으로 좀 옮겨서 어떤 사실 또는 산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산은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좌도 될 수 있고 우도 될 수 있고 중앙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므로써 그 산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격정이 아닌 평정으로 너의 들뜬 마음을 차분히 앉힐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차분해진다. 나는 부처님의 찬탄하는 연부를 들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나는 참선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라고 하면 참선이 맞는 사람은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할 것이요 연부를 통해서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연부를 할 것이요 절을 해서 마음이 평정을 얻은 사람은 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명상을 안 하고 너는 왜 연부를 안 하고 너는 왜 예부를 안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고방식, 그것이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수행법이라. 스님이 참선했다 그래서 스님들은 다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연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절 수행을 죽을 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저 스님은 선방에 안 갔으니까 저 스님은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저 스님은 진정한 어떤 수행자가 아니야. 제가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스님들을 제 눈 밖에서 어떤 인식 밖에서 배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연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저는 못 얻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맞는 수행법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네, 찾아야 돼요.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것이 인연이에요. 그렇게 인연 지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네. 누구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인연이 된다면 저것도 좀 해보고 해서 이것이 나한테 맞구나 라고 하면 꾸준히 일생 동안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힘이 닿는 그날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자, 근데 스님이 생각하는 깨달음은 있어요. 스님이 생각하는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면 깨달음이 없다는 게 깨달음이. 역설적이죠. 깨달음이 없다는 게 깨달음이야. 그럼 도대체 스님은 못하러 머리 깎고 못하러 수행해요? 말 되잖아, 그렇죠? 아니 뭐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스님 절을 통해서 뭐 마음의 평화를 얻든지 뭘 하든지 명상을 통해서 뭐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든지 그게 아직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보통적인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 근데 스님은 목적을 두지 않아요. 내가 깨달고 싶지도 않고 깨닫고자 깨달음이라는 어떤 사실을 한정시켜 놓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깨달았다, 내가 거기에 못 미치다 생각하면 사람은 어때요? 불행해져요. 좌절합니다. 좌절해. 스님도 좌절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목적한 만큼 못 가면 사람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자는
그 목적을 설정해 놓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의 달성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깨달음은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이 그냥 깨달음이에요. 과정이. 예. 그 지난한 그 과정, 가려고 노력하는 그 애쓰는 모습, 그것이 나에 대한 깨달음이고 행복이지 거기에 무슨 도달할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저 법내의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법내의 강을 건너는 그 과정. 그래서 저 건너에 가면 그럼 거기에는 행복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행복과 평화가 있어서 저 건너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 돼 있더라는. 마하반야 바라밀은 한문 뜻으로 하면 아까 제가 했듯이 큰 지혜의 경이지만 그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건너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넌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건넌다는 게 뭐야?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만 벗어나면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중생의 마음, 탐욕의 마음에서 그 탐욕을 놓는 마음으로 가는 것. 격정에서 평정으로 가는 것. 또 집착에서 초탈로 가는 것. 세속적 이익에서 감소로 가는 것. 탐욕에서 소박함으로 가는 것. 불만족이 아니라 지족으로. 무리가 아니라 홀로. 자, 이 대목에서 약간 스님이 생각해 봤어요. 왜 무리가 아니라 홀로라고 했을까? 네. 어떤 가르침이든 무리 지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이게. 어떤 가르침이 무리의 집단적인 어떤 사고를 만들고 추종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너가 개인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너가 네 스스로, 네 존재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가르침을 따르라 이 얘기거든요. 자, 집단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사상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예를 많이 봤어요. 자, 비근한 예로 어때요? 나치즘. 네, 나치즘이 그랬어요. 나치즘이 왜 그래요? 히틀러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래요. 히틀러를 정권을 쥐어준 사람은 독일 국민입니다. 네, 독일 국민이 정권을 쥐어서 총통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실업자만 해결해 주면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 국민은 개의치 않았어. 네, 그래서 집단적인 무의식을 계속 히틀러는 부추겼어요. 그 타겟은 유대인이었고, 실질적인 그 집단적으로 자,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난 모든 것은 용서, 어떤 사상은 상관없어. 근데 히틀러가 거의 실업 제로 상태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당에다 표를 몰아줬죠. 그래서 나치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로 돌아와서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자유시장 경제와 공산시장 경제가 있죠. 네. 자유시장 경제가 옳고 공산 경제는 옳지 않은 거인가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의 진실, 사상의 진실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본다? 이것이, 이 자유 경제가, 자유 시장이 나로 하여금 행복의 지수를 얼마나 만족시켜 줬느냐를 봐야지, 아, 이 자유 경제 시장 체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도 행복할 거야.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고
자본주의의 정신에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이 모여서 집단의 행복이 되고, 집단의 행복이 모여서 사회의 행복이 되고, 사회의 행복이 모여서 국가의 행복이 되고, 국가의 행복이 모여서 전 지구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좀 싫어하는 철학 논리 중에 하나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그 최대 다수라는 말 속에 개인의 행복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약간 그런 배제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라. 왜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아니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무슨 한 마리면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 나섰다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적인 어떤 이익의 극대화를 논리적인 사고를 추론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 한 마리의 양의 생명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지만 이 99마리의 양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각각의 행복을 또는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억누르고 그 사회의 어떤 가치, 그 사회의 가치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약간 불감증으로 그래 99명이 행복하면 되지 한 사람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는 벌써 어떤 사상이냐면 나도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생각을 못하죠? 나도 한 명의 낙오된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언제 그런 생각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걸 안 닥칠 거라고 생각하고 99마리 속에 내가 속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집단적인 이기주의. 네. 자,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홀로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니 자 새마을 운동을 해야지 농촌이 발전합니다. 자 다 부수고 다 개량합시다. 지붕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 예를 들면 초가집 물론 1년에 한두 번씩 볏집을 이어서 바꿔줘야 되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사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간읍성에 여러분 왜 가? 지금 나간읍성에 가면 전통적인 볏집으로 엮은 지붕을 볼 수 있거든. 네. 가치라는 것을 어떤 이렇게 함으로 좋으니 이렇게 다 갈 필요는 없는 거라. 거기 가서 좋은 사람은 가고 이 가치가 좋은 사람은 이 가치에 또 남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은 절대로 집을 개량할 때 다 부수지 않습니다. 싹 갈아엎고 새로 짓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어떻게 한다? 부분 보수라 무조건. 아무리 살기가 좀 불편할지라도 부분 보수.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 너무 아름다운 거 집들이. 옛날의 모습 있고 클래식하고 여러분 영국 좋아하잖아요. 클래식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을 주겠어요? 그런 건물 하나라도 다 부수지 않고 부분 보수해서 쓰는 그런 마음, 조금 불편을 참지라도 그런 마음이 국민 정서에 있으니까 그런 건물이 몇백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관광 자원이 된 것도 지금은. 근데 우리는 싸그리 없고 싸그리 지어가지고 돌아보면 다 아파트고 다 고층 건물이고 뭐 시야가 그냥 멍 뚫려가지고 좀 시원할 데가 없어요. 이게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99개를 실현하려고 하는 집단적인 어떤 추동력으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과 생명력은 오히려 더 개개인의 생명력은 더 어떻게 보면 좀 저하시킨 그런 요소로서도 작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각박하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환경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준 겁니다.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건물만 보고 자라니, 보고 있으니 직선적이고 획일적이야, 사고방식도. 네. 맨날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 속에서 돌아다니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야라는 게 무엇이 대단하겠어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뭘 던져주면 잘 따르는 게 왜 그래요? 비슷비슷하게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은 어떻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환경에서 보고 살고 느꼈던 것이 다양한 시야를 갖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통합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모자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좋은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민주주의지. 이거 딱 정해놓고 다 모여, 해쳐 모여. 이것이 민주주의 절대 아닙니다. 사상도 그렇고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악을 기뻐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한마디로 착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가치관 속의 하나라는 거지. 자, 이렇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이 현대의 많은 정보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이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따라서 수용하고 내 삶의 가치로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 좋으니 그것으로 가라가 아니고 이것이 완벽하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누가 그것이 행복하다 하니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질 수 있고 나만이 나 마음의 평정과 지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현명해져야겠어요. 네, 얼마나 현명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팔정도 중에 하나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점견이라는 거죠. 바르게 본다. 그러면 다 연결돼요. 그럼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바르는 게 바르게 보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볼 수 있어. 좀이라도. 네, 남들이 90% 잘못 보면 당신은 그나마 50%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50%는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고 사실에 다가가잖아요. 바르게 보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나는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네. 다양한 것들을 존중해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절대로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주입시키지 마라. 그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존중해줘라. 그 대신 좋은 말은 해줘야 되죠. 미숙하니까 좋은 말은 해줘야 됩니다. 스님이 여기서 법문하는 것은 스님이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이 말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 행복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여러분 100% 수용 안 하거든요. 제가 다 알죠.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자, 그 대신 이런 좋은 길이 있으니 나는 얘기해 줄 뿐 여러분은 직접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해서 늘 하신 말씀이 나는 티처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티처가 아니라고 하죠. 나는 스승이 아니라고 해요.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약사, 의사. 나는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병에 걸려 있으니 너의 그 증상에는 이러이러한 약이 맞아. 자, 근데 이 약은 네가 먹고 복용을 해야지만 병을 나을 수 있어. 나는 거기까지 내 몫이야. 먹고 안 먹고 그 병을 낫고는 너의 몫이야. 너희 중생들의 몫이다. 예. 이것이 다 좋으니까 다 먹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먹는 행위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어. 불교가 그래서 수행이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실천하고 내가 스스로 체험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더운데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 문명의 기기를 이용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 또는 많은 제가자들이 유튜브에 많은 얘기들을 올려놨고 스님이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님도 골라보고 스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보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가 그만한 능력도 되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편리하게 현대 기기를 이용해서 절에 오지도 않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그나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3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닌 이 2000년도에 이 많은 기기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제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활용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스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찾아보고 여러분이 들으려고 마음을 내고 그것이 하나하나의 여러분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나은 쪽으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놓는 쪽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역할로서 아주 좋은 역할이고 스님도 거기까지만 만족하지 100%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스님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에 있는 많은 그 좋은 내용들을 잘 분별하시고 판별하시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으로 삶아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스님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가르침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법을 설해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